오늘이 먼저 주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11장 14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우리 다니엘 1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시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환시의 내용 우리가 11장 1절부터 계속 한 부분은 이 북쪽의 나라, 남쪽의 나라, 북왕국과 남쪽의 왕국이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북쪽의 왕국과 남쪽의 왕국의 전쟁을 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누구예요? 중심선에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고 그것이 유다 땅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난 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나서 이게 오늘 지난 시간에 거를 한번 오늘 추가한 거 말고 지난 시간 거를 보여요. 거기에 보면 우리 페르시아를 다리우스와 알렉산더가 전투를 한 후에 이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차지하죠. 그래서 아직 못 찾았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 알렉산더가 통치한 후에 그 나라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알렉산더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장군들이 나라를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들 막 쌈질을 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라가 네 나라로 완전히 갈라졌는데 그 네 나라 중에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은 네 나라 중에서 딱 두 나라만 얘기해요. 다른 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왕국이고 즉 하느님의 백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마 나눠준 도표에 보면 그 왕들의 이름이 계속 북쪽에 있는 왕국, 그렇죠? 그 셀레우키아 왕조, 남쪽에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가 즉 하나는 이 페르시아의
옛날에 그 바빌론 이쪽 지역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페르시아 전체의 나라를 이어받은 셀레우키아 왕조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파라오가 다스리던 에집트 이 프톨레미 두 왕조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웃기죠? 원래는 같은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인데도 서로 자기네들끼리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예, 예,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남쪽 임금과 북쪽 임금이 계속 싸우는데 거기에 도표를 보면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 예,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전부 다 여기에 원래 이 나라를 다스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여기에는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여기 출신이죠. 그래서 전체 이 대륙을 다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몇 년 사이에 그가 통치를 몇 년 하고서 10년도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고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제일 커다란 부분이 셀레우키아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계속 싸움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도표를 보면 그 왕조의 그 도표들이 계속 나와 있었어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고 이게 이렇게 저기 보면 우리가 지금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셀레우코스, 프톨레미, 북쪽의 왕국은 셀레우코스,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쟁이 시리안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이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5차 전쟁, 6차 전쟁 이렇게 자기네들 같은 그리스 제국끼리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줬죠? 남쪽에 프톨레미가 이 파라오가 통치하던 에집트 왕국에 여기 보면 베레니체라고 프톨레미 2세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원래 우리 같은 그리스 아니냐?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여기 있는 딸을 여기 시리아로 왕에게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레니체예요. 여기 있는 베레니체. 그런데 거기는 이미 셀레우키아 여기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이미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라오디체예요. 우리 묵시록에도 라오디체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했어요? 협정을 맺었는데 내가 딸을 줄 테니까 너 왕비와 이혼하고 여기서 난 애가 이 나라의 왕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를 폐위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 라오디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일을 가르쳐. 이 새끼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죠? 정말 나중에 결국은 자기 남편을 독살시켰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라오디체가 베레니체도 독살시켰고요.
이 태어난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도 독살시켰고 나중에 남편도 독살을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것이 왕국에 온 수백만 수천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거대한 왕국에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도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알렉산더도 며칠 동안 계속 술을 먹다가 수십 명이 쓰러져서 한꺼번에 같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술을 먹은 겁니다. 왜? 나이가 30밖에 안 됐으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프톨레미가 베레니체를 여기다 줬죠? 오늘 이야기는 또 뭐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누구를 주냐면,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프톨레미. 그러니까, 아까는, 전에는 여기서 이 딸을 여기다 줬는데, 이제는 안티오쿠스 3세가 202년 195년 BC에 안티오쿠스 3세가 딸을 여기다 줬어. 심상치가 않죠? 네, 기대하세요. 어떻게 됐나?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정말 지금 여기에 프톨레미 2세 이때는 정말 정말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죠. 나중에는요, 이 나라를 다 왕을 독살하고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렸냐면요, 라오디체가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요, 자기가 섭정왕이 된 거예요. 라오디체.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좀 시작이 끔찍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여기 남쪽 임금은요, 프톨레미 4세예요. 여기 있는 것은 프톨레미 4세. 내 백성 가운데에서도 남복한 자들이 환실을 실현시키겠다고 봉기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여기에 남복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복한 자들이에요. 이 남복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이 당시에는 뭐예요? 알렉산더가 이 전 인도까지 통일을 하면서 문화를 다 똑같이 통일을 시키기를 원했어요. 민족끼리 그냥 강제로 막 결혼시키고 신도 다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그리스의 문화로 모든 사람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밀레이션이라고, 시밀리에이션. 자기네 나라 문화가 가장 올바르다, 가장 좋은 문화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그리스의 법을 그리스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운동경기장, 그리스도의 원형극장, 그런 걸 다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누구와 정면 충돌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그리스의 신, 그리스의 문화, 이런 거와 완전히 그리스의 법, 이런 것으로다가 몽땅 자기를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누구와 정면 충돌하냐면 유대교의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헬레니즘화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배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는 혹은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리스가 통치하면서 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의 문화라고 그리스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헬레니즘화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뭐부터 다 바뀌었을까요? 언어부터 그리스어로 하면서 이제 뭐 화폐니 뭐니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 식으로 변했겠죠. 여기에서 난폭한 자들은 바로 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느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그리스 신을 섬기고 율법을 불살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헬레니즘화된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북쪽의 나라를 시리아 그쪽의 페르시아 옛날 있잖아요.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문화를 좋아하는 이것으로 나라가 더 많이 분열된 거예요. 여기에 난폭한 자들이 환시를 실현시키겠다는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헬레니즘화예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말하자면 새로운 문화를 자기들이 따르고 새로운 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공격 축대를 쌓고 요새 성읍을 함락하는데 남쪽의 병력은 정예 부대까지도 여기 남쪽 병력은 물론 프톨레미예요. 여기에 북쪽 임금은 15절에 나오는 북쪽 임금은 안티오코스 3세예요.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 프톨레미 왕들 중에서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여기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 3세가 올 때까지는요. 북쪽의 여기가 북쪽의 셀레우키아가 나라는 거대하지만요. 완전히 장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계속.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느 나라가 여기를 차지했냐면 예루살렘을 이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오면서 프톨레미 대왕이 즉위하면서 드디어 이 나라를 확고하게 다 자기가 차지하게 되면서 거대한 나라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를 프톨레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때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때부터는 여기에 셀레우키아 왕조에 속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셀레우키아 왕조에 속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누스예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모듈을 보면 그리스가 모든 것을 다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지중해를 여기를 해서 분명히 그리스 왕국인데 여기에 셀레우키아 왕조, 에집트의 왕조 이렇게 다 있지만요. 여기에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였어요. 우리 이 지도에 보면 지금 그리스만 나오는데 그리스만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에 지도에는 그리스만 나오죠. 이 옆에가 부츠 같이 생긴 나라가 이태리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 왕국이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셀레우키아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실제 이 당시에요. 이 바다와 모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잘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셀레우키아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서쪽 정벌을 했어요. 이쪽을 자기가 했지만 누구한테 패배하냐면 거기서 누구랑 부딪히냐면 로마와 부딪혀요. 싸워서 어떻게 되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지금 남쪽 임금, 북쪽 임금 싸우는 이 BC 300년부터 약 100년 사이에 이때 그리스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실제 이 당시에 한편으로 제일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로마였어요. 그 로마가 힘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에 있는 이 제국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아주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대왕이 이제 그 전까지와 달리 남쪽 왕국에는 힘을 못 썼는데 이제는 남쪽을 공격하고 정예부대까지도 남쪽의 정예부대가 당해내지를 못했고 남쪽 임금을 공격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즉 북쪽 임금의 군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더라도 남쪽은 아무것도 당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하여 북쪽 임금이 영화로운 땅에 자리 잡으면 여기에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런데 17절에요. 내용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그는 남쪽 임금의 온 나라를 자기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남쪽 임금에게 여자를 하나 주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북쪽 임금이 분명히 아주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힘이 강력해져 가지고 이제는 남쪽의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 나라를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행동해도 그들이 아무것도 상대를 할 수 없는데 왜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자기 딸을 줬을까? 이상하죠? 오히려 남쪽 힘없는 왕이 줘야 되잖아요. 아유,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거꾸로 강력한 남쪽을 다 점령한 북쪽 임금이 자기 딸을 줘? 아,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임금이 남쪽을 쳐내려왔는데 남쪽은 누구와 동맹을 맺었냐면요, 로마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야, 인마 너 돌아가, 까불지 말고.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안티오쿠스 3세 대왕에게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웃기죠? 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요 자기도 나라가 불안정하고 했을 때 그때 로마와 싸움을 해서 져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코끼리 여단, 코끼리 부대, 그 다음에 해군 모두를요 다 내놨어요, 로마군에게. 그리고 또 벌칙이 뭐였냐면 너희 나라의 귀족들, 임금의 자손들을 20명을 로마로 보내, 인질로. 그 인질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서 가장 사악한 임금이 될 그 아들이 로마에 인질을 가서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 그래서 정말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에집트를 쳐내려가 가지고 에집트를 프톨레미 왕국을 자기가 싸워서 정복해서 이겼지만 이긴 그 순간에 로마에서 사절들이 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거기서 사절을 만났는데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너 웃기지 말고 네 나라로 돌아가, 꺼져.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개망신을 한 거죠. 감히 거기다 도전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기 자기 나라로 시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화풀이를 어디다 했을까요? 예루살렘에다가 화풀이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남쪽 나라를 자기 세력에 끌어들이려고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얘네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얘네들 내가 맨날 점령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하고 화친을 맺어야지 로마를 상대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 딸이 누구라고요? 그 딸이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저는 클레오파트라가 원래 이집트 여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역사 배울 때 그 이집트 여자는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도표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좀 더 확대해 봐야 되는데 여기 안티오쿠스 3세 베레니체가 나오고 이게 도표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게 확대 안 돼요? 이게 제일 확대한 건가? 베레니 클레오파트라 여기도 나오죠? 클레오파트라 나오죠? 계속 클레오파트라 말하자면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시리아에서 에집트로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딸을 낳고 또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클레오파트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이게 클레오파트라 7세. 예, 이거는 클레오파트라 셀렌의 클레오파트라 4세. 이 위에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대왕이 자기가 정말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에게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정략 결혼을 맺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요, 너무 어려서 결혼식은 몇 년 후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0살도 안 됐나 봐요. 한 7, 8살 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진짜 웃기죠. 예,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요, 안티오쿠스 대왕의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이제 자기를 편들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은 어떻게 됐냐면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4세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자기 그 셀레우키아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서로 협력을 잘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여자는 로마를 편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겁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꼭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 아버지도 로마와 상대를 해서 패해서 아들을 자기 오빠는 로마에 가서 인질로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로마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편들면 온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가 해서 로마와 싸우다가 죽겠어요.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이러한 정세에 굉장히 정통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그는 섬과 해안 지방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예, 여기는 이제는 자기가 맨날 에집트만 정복하면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에집트를 정복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거기를 하니까 로마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가 건드렸다간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이 지금의 터키죠. 이쪽 지방들을 이제 이 사람이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가지? 이게 넘어가질 않네? 이 지도에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안티오코스는 이 시리아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키아 왕조에 여기 있다가 이제는 여기를 이제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섬에 있는 이런 데를 전쟁을 해서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그러나 장군 하나가 그러한 그의 행패를 끝장내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행패를 그 장군에 그러니까 여기를 옆에 있는 나라를 이쪽에 있는 나라를 전쟁을 하다가 결국 누구랑 부딪히게 됐냐면 다시 로마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그래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만 탈란트의 빚을 갚으라는 그러한 벌을 받았어요. 예, 정말 2만 탈란트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빚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졸지에 안티오코스 대왕이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빚쟁이가 돼서요. 로마의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대왕이 갑자기 추락한 거죠. 그래서 엘리메이스라는 신전에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신전에 황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거를 약탈하러 갔다가 거기서 말하자면 죽습니다. 그게 안티오코스 대왕의 최후였어요. 그의 뒤를 이어 20절에 보면 19절에 그 뒤에 그는 자기 땅의 성체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그의 아들이죠. 셀레우코스 4세가 그 대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10년 통치를 하고서요. 자기의 그 부하에게 독살당했어요. 우리 마카베오 보면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털러 왔죠? 그런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말로 막 밟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천사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를 대사제가 기도해서 살려내는데 그 사람이 헬리오도로스인데 헬리오도로스가 세금 징수관으로 온 거예요. 도둑으로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헬리오도로스가 가서요.
자기 왕을 말하자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좌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질로 갔던 말하자면 그 안티오쿠스 데메트리오스가 돌아와서 자기가 진짜 왕이다. 헬리오도스는 가짜 왕이어서 그가 왕좌에 앉았는데 나중에 다 이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노스의 다 형이고 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그 안티오쿠스 3세의 말하자면 대왕의 아들을 자기가 죽이고 그 조카도 죽이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임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정말 소름 끼치죠? 네. 정말 이게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니엘 11장에는 예언이 이것이 다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 철학자인 포르피리우스는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예언의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예언인 것처럼 미래 시제로 써서 이렇게 예언으로 만드는 거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천사가 그에게 설명해 준 예언이었고 이 11장에만 예언이 이게 말하자면 뭐 하루 이틀에 대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알렉산더 대왕 BC 313년에 죽었다면 그 이후서부터 약 164년 이때까지 그러면 약 150년 이 기간 동안에 왕들이 어떻게 등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약 13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포르피리우스는 이건 절대 예언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느님이 그런 정말 예언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지난번에도 우리 했죠? 하느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다른 그 하느님의 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이냐시오 축일이죠? 이냐시오가 원래 지금의 스페인 그 지방에 거기 바스크 지방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지역이에요. 완전히 산악 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출생이에요. 강원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날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맨날 중세니까 그 칼 이런 거나 차고 맨날 칼싸움이나 하고 이것만 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스페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냐시오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제 회개를 조금씩 부상당해서 너무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가 공을 세워서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서 정말 공주 같은 여자를 만나서 성공도 권력도 얻고 자기가 그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정말 아주 개같이 됐잖아요. 너무 실망해서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가 회개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회개하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그 칼을
성모님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잖아요. 기사니까 자기 목숨처럼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게 길을 가는데 그 회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막 주님을 모독하더래요. 말로.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제는 회개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과거의 삶을 이별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까지 살아온 거는 그냥 그거를 저기 맞지 않으면 그냥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결을 해서 누구에게도 뭐 저기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정당한 법인 거예요. 결투를 해서 저기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성모님한테 가서 하는데 거기 스페인의 거기 블랙마돈나라고 저도요 멀리서밖에 성당 안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요. 기다리다가 하여튼 밖에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해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는데 옆에 회랑이 또 있어요. 회랑을 돌다가 그냥 왔어요. 회랑을 도니까 성주순례 그 하는 분이 시간이 늦어서 저기를 다 하면 뭐 2시간이나 몇 시간 더 걸리면 할 수가 없어서요. 그냥 결국은 성모님 우리 왔다 갑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고서 그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거기에 제대 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성모님이 블랙마돈나 검은 성모님이 거기 계신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가서 뭐 5분도 있고 뭐 이러니 뭐 어느 세월에 끝나 그냥. 그래서 왜 하다가 이렇게 왔지? 예. 근데 이상한. 그런데 그 이냐시오가요. 자신이 어느 날 하느님을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그 밤중에 자신이 밤중에 달빛이 내려비치고 있는 강가 카르도나 이 강가에서 자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명호가 열렸다 그랬어요. 명호가 열렸는데 자기가 나머지 일생 동안 대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파리대학에 가서 신학 철학 공부를 해요. 사제가 되려고 늦은 나이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 나중에 일생 동안 배운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거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본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보니까 그것은 뭐 우리들이 마지막 교부라고 하는 그 베르나르도 우리 성모님에 대한 수많은 기도문을 썼잖아요.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도 무슨 삼위일체의 신비라든지 성모님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리들이 보면 야 저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우리 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인데 이 베르나르도 어릴 때 이러한 하느님을 자신이 어릴 때요
성당을 갔답니다. 추운 날. 엄마는 죽었고 아니 성당을 갔는데 성당의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미사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자기가 밖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린 나이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하느님을 자신이 체험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빛으로 그것을 본 거죠. 이번에도 우리 제가 기적의 메달 한 알퐁소 라티스본이라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알퐁소 라티스본.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은행의 총재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약혼녀는 로스차일드 은행이에요. 유럽의 가장 커다란 은행적이에요. 자기가 약혼하면서 자기 약혼녀에게서 그 모든 게 자기에게 지분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제일 싫어한 것이 가톨릭이었어요.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혐이에요, 극혐. 가톨릭은 완전히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약혼도 했죠? 이제 2주가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몸이 약해서 잠시 쉰다고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로마예요. 로마는 자기가 몇 시간 머물게 돼 있었대요, 원래 계획표에. 그래가지고 터키에 가서 여행을 끝나고 오는 그런 거길 갔는데 이 라티스본이요, 거기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자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를, 중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프로테스탄 신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형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카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그 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 형이 아주 열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했대요. 너가 그렇게 카톨릭을 싫어하고 카톨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목에다가 기적의 메달을 걸어봐.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그까짓 걸 내가 왜 못해? 내가 돌아가서 내 여행 이거를 일기를 사람들한테 써서 얘기할 때, 야, 내가 있잖아, 로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 나한테 기적의 메달을 걸어보래. 내가 걸었지 뭐야.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적의 메달을 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시켰냐면요, 너가 메모라레라는 기도를 바쳐라. 메모라레. 메모라레라는 말은 라틴 말로 기억하소서 이 말입니다. 메모라레. 그랬는데 그 기도문을 무릎을 꿇고 한 1, 2분이면 바칠 수 있는 기도니까 네가 바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아까 그 그림에 나온 저기처럼 그 성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간 성당이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황폐하고 지저분한 그런 것이었대요.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성당이 산 안드레아 델레 프라테라고 그러는데, 델레 프라테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 안드레아 성당이에요. 성당의 이름은 안드레아 성당인데, 성 안드레아 성당인데,
지역이 뭐냐면 숲속의 성안드레아 성당이라고, 그 델레 프라테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 성당인데 그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기저귀에 메달을 이렇게 걸고, 그러고서 그 사람이 장례들에, 아유, 야, 이 가톨릭이 거지 같은 것들이 나보고 메모라는가 뭐 거지 같은 거를 기도를 바치려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딱 하는 사이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성모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더니요, 갑자기 성당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있었냐면 하느님만이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빛으로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가 보였죠. 하느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한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밖에 시간이 없었대요. 그 사람이 거기서 머물 시간이. 그래서 그 친구의 형이 오니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서 자기가 본 거는 자기 엄마 아버지의 그러한 불행, 얼마나 끔찍한 어둠 속에 있는지, 얼마나 깊은 지옥소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의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혼녀. 그러면서 그가 그 끔찍한 모습에 울고 하느님의 사랑 자비에 울고, 근데 그 순간에요, 그가 한 번도 그런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교리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자기는 믿지 않았대요. 한 번도 자신이 그것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교리를 다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분인가 15분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데 그가 처음에 한 말은 뭐였냐면, 빨리 신부를 불러달라, 나에게 세례를 달라. 아니, 성경책도 읽은 적도 없고 교리를 배운 적도 없고 그것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모든 교리를 완벽하게 한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티스본이 죽을 때까지요, 약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약혼녀는 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제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꿋꿋하게 일생 동안 살았는데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거룩하게 살았답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 약혼녀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답니다. 예, 정말 하느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수 있죠? 어제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장인의 손에 든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어제 독서의 말씀에 정말 이처럼 정말 하느님의 그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께 정말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우리들의 뜻과 그런 것을 완전히 정말 굴복하는 자, 그런 자가 정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 그 21절에는 이제 사악한 그 시리아의 임금, 시리아가
셀레우키아 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카베오서를 읽어보면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것이 계속 이 그 셀레우키아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 사이에 그 마카베오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는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왕이 계승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 자기 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모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왕권에 오른 거예요. 여기 그도 보면 절대로 그가 왕이 되지 않도록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로마에서 어려서부터 가서 거기서 수많은 그런 술수를 배웠는지 아주 술수와 속임수에 아주 능란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모략으로 이 왕권을 잡습니다. 예, 근데 이 안티오쿠스나 왕이나 셀레우쿠스 왕들 중에서 왜 이 임금이 가장 사악한 임금이냐? 왜냐면 왜 사악한 임금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가 왜 가장 사악한 임금일까요? 말하자면 율법을 읽는 자는 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의 토라가 발견되는 대로 다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할례를 주면 준 사람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일 번제를 중지시켰죠. 모든 이것들을 다 불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서 거기다 뭐냐면 예식이 뭐냐면 돼지를 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원래 돼지를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율법에는. 그리고 돼지를 살라 바치고 그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뜻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면으로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아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죠? 그건 정말, 그러니까 사악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우리 11시 반이 돼서 우리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합니다. 자,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같이 21절부터 그 40절까지 4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 임금 앞에서 적군들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부서지는데 계약의 영도자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는 속임수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거느리면서도 위치가 올라가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는 불시에 그 지방의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가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그 밖의 물자를 뿌리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들을 칠 계략을 꾸미지만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임금을 치려고 할 터인데 남쪽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남쪽 임금을 칠 계략을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가며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그 두 임금이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서도 한 식탁에 마주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겠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해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가겠지만 그때는 먼저 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키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는 바람에 그는 겁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계약에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낸 병력이 자리를 잡고서는 성소와 성체를 더럽히고 일일 번제를 폐지하며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배교하게 만들겠지만 저희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또 백성 가운데에서 현명한 이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칼과 화염에 쓰러지고 유배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쓰러질 때 도움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현명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다른 이들이 정화되고 순화되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드러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 뿐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하기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비롯하여 여자들이 아끼는 신이며 그 밖의 모든 신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성체의 신을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밖의 보물들을 바쳐가며 공용할 것이다. 그는 낯선 신을 모시고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꿀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 남쪽 임금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은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해 갈 것이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북쪽 임금은 영화로운 땅으로 쳐들어가 수만 명을 쓰러뜨리지만 에돔과 모압과 대부분의 암몬인들, 바로 그들은 그의 손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손을 뻗으면 이집트 땅도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을 비롯한 보화 그리고 다른 모든 보물의 주인이 되고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도 그 발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를 놀라게 할 터인데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가서 많은 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임금이 머물 천막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정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에 대한 사악한 임금에 대한 정말 예언이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여기에 나오는데, 아마도 그 다니엘이 꾼 꿈 중에서 자기가 본 환시 중에서 아마 그가 이 부분을 제일 알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가 일일 번제까지도 폐지시키고, 그리고 황폐의 우상을, 성전에다 황폐의 우상을 생기고, 어떻게 이 끔찍한 일들이 그건 상상도 자기네들이 못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은 일어난 것이 BC 167년서부터 164년 이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지도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네오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은 아예 빠졌네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있어. 셀레우키아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리스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국권이 벌써 이미 기원전 약 1000년부터 로마가 세워져서 점점 힘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스가 로마 쪽으로는 공격을 못하고 자기의 동방 쪽으로만 다 나라를 다스린 거지, 로마는 감히 건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서쪽에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자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였죠. 자, 로마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역을 다스렸는가. 이게 그리스라면 여기에 있는 이 고리스 나라가, 알렉산더가 여기 있는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 이태리와 이쪽은 건드리질 못한 거예요. 왜? 이미 너무나 로마가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문화라고 할 때 로마는 로마 아주 다 지배했나 보다를 생각하지만, 그리스 문화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보통 그렇게 붙입니다. 왜? 그리스는 이쪽 영역을 다스린 거죠. 여기 그리스하고 이쪽을. 그러나 이쪽은 다 로마가 완전히 지중해하고 거의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통치 시대에 로마가 서쪽은 완전히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용케도 이 나라를 다 다스려서 여기까지 이제 다스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이 왕이 다스릴 때 유대는 정말 다 나라가 완전히 최고로 작아진 때예요. 완전히. 그렇죠? 뭐 북쪽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남쪽의 지배를 받았다가 뭐 이러니, 그렇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점차적으로 너무너무 썩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헬레니즘화 되어서 자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있으니까 나라가 뭐 더 엉망이 돼버린 거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 시리아 여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왕이 생깁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예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예형.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타입이라고,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그러고, 원래 이 말이 나온 것은 이게 티포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티포스. 이것은 말하자면 예형이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예형이 있을까? 정말 우리들이 다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형으로 있고, 그러면 신약에는 뭐로 있을까요? 예형의 본형 또는 본체 또는 실체. 여기서는 그림자라고 하면 여기서는 실체. 여기에는 신약에서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이 여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구약에 여기에 수많은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모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승리, 자유, 은총,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 이 구약 속에 다 숨어 있느냐인 거예요. 숨어 있는 이 모습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여기서 신약에서 뭐냐면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일, 행동, 어떤 인물을 통해서 미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느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를, 이렇게 여기에 숨겨진 이 모습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실체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요, 다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 이미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언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이것은 왜? 미리 이것을 숨겨놓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왜? 나중에
아,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여기 있는 구약의 수많은 여기 있는 인물들, 뭐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인물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막, 뭐 그쵸? 두리뱀, 무슨 사막에서 터져 나오는 물, 바위에서 나오는 물,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교부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 뭐냐? 분명히 구약 속에 숨어져 있고 신약 속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약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히든이라면 여기서 리빌드 된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그 프린트물에 보면 한번 열어볼까요? 한글 파일을. 그 예형 복사라고 쓴 예형, 성경에 있는 예형들. 자, 이삭이 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러면 예수님도 외아들이죠? 그게 이삭이 누구의 예형이에요? 예수님의 예형이에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져요. 바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나귀를 타고, 그쵸?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3일 동안의 여행.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이 등에다가 장작을 싣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건 뭐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그죠?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다 놓고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죠? 이제 칼로 찌르려는 그러한 장면이죠. 근데 이쪽엔 뭐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덤불에 걸린 순양이 여기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왜냐? 이 순양을 잡아서 바치잖아요. 천사가 맡고 있죠? 장작을 불씨를 가지고, 아버지는 불씨를 마카베오, 지금 그게 항상 이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든 것 속에 여기에 바로 구세주에 대한 예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은 바치지 않지만, 그쵸? 순양을 잡아 바쳤는데 결국은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고, 그쵸?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외아들. 그리고 순양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 그것을 보면,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구원,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뜻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도록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창세기에 한번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를. 자, 우리 한번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다. 그쵸? 한번 거기를 19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이 마흔에 팟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사우가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맏아들의 권리를 팔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27장에 가면 복을 가로채죠?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는데 몰래 엄마가 야, 니네 아버지가 축복을 준다고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사냥감을 형이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다가 요리에다가 가져다 주면 축복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요리를 만들 테니까 네가 가족 옷을 입고서 나 걸리면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죠?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니 이 성경이 이거 무슨 도대체가 이게 아니 부모와 큰 아들은 아버지 편이고 작은 아들은 엄마 편이고 아주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저기를 해서 아니 도대체 이 성경 이야기가 도대체가 이게 야 이거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집안이 이런 집안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그렇죠? 이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이게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면 이 콩가루 집안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가요? 엄마가 둘째 아들을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가요? 예? 뭐가 문제죠? 편애하는 게 문제인가요? 뭐?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 그 책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가 이거 분명히 굉장히 어떤 면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에사우는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러면 에사우가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상징이면, 예형이면, 야곱은 누구의 상징일까요? 누구의 예형일까요?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예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는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야곱이죠. 에사우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 예형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사우는 어떠냐면 체격이 건장하고 궁술이 뛰어나 사냥해온 것이 항상 풍부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강한 자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강한 자.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인물도 좋고, 재산도 많고. 두 번째, 그는 집에 남아있는 일이 거의 없고 자신의 힘과 솜씨만 믿고 산과 들로 맨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일어나면 자신의 안에서 고요히 기도하고 할 줄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아름다운 건 가장 어디에 있어요? 자신 안에 있어요.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평화롭겠어요? 왜? 자신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기서 고요히 머물 줄 모른다면 어디 가서 머물겠어요? 그러니까 산과들로 돌아다니는 거야. 거기에 산과들이 그를 말하자면 끌고 다니는 거죠. 그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는 탐식가로 불콩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다. 그가 뭐예요? 탐식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부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자만과 탐욕과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했어요. 그는 카인처럼 동생 야곱을 질투하여 지나치게 학대했다. 에사우의 행동은 세속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세속 자녀들은 세상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능력과 재간을 신뢰한다. 그들은 이 세상 일에는 매우 강하고 능력 있고 현명하나 천상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약하고 무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그까짓 게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권이 하느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거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대학교, 좋은 대학교고 그게 최고지. 이게 세속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몽포레 루도비코의 마리아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으로도 설명이, 이거를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를요, 뭐 보세요, 뭐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할 말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갈등이 평생 계속된다, 그렇죠? 그런 일들은 뭐 심리학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심리학적인 해석일 뿐이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런 수를 썼냐? 그건 잘못 아닌가?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레베카는, 리브가라고도 여기서 책에는 리브가라고 나오는데, 레베카, 이 부인인, 이삭의 부인인 레베카가 왜 구태여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계속 둘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레베카는 하느님의 일을 도와줬다는 거죠. 레베카가 하느님의 뜻을 레베카가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의 약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가 한 것은, 자신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반드시 형이 동생을 섬길 텐데, 자기가 분명히 들은 말인데, 이게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레베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정말 성령의 말씀이 소름 끼치잖아요. 저는 이게 왜 엄마가 왜 이런 남편도 속이고 왜 큰아들도 속이면서, 아니 큰아들 그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가 저를,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레베카가 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느님의 뜻을, 자기 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설명하길 그러더라고요. 레베카는 하느님을 도와주는 손이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도와주는 손으로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예형론이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적으로 아무리 해석해도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예형으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유대인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이야기가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뭐예요? 세상의 자녀와 똑같은 이 세상의 한 일생을 살아가지만 누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누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가 4,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너무너무나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어떻게 4,000년이 지난 4,000년 전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의 내면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나의 내면에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느냐 이거야. 나에게 하루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정말 이게 이 예언 속에는 이미 예언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미래의 본형이 이것은 여기에 예언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서 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가 그림자지만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림자가 여기 있어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서 있고 여기서 그림자가 져 있는 게 예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의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형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의 행동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도 모든 우리가 아는 미산이 모든 것을 금지시킬 거고 분명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그랬지만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시험을 당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화의 시간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안티오코스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한 번으로서 끝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끝날에도 또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래서 구약 속에는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속에는 구약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부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논리적이고 일관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제가 또 뭐냐면 예언이요. 작은 거에서 더 큰 것으로. 예언은 실제로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삭이나 어린 양이나 그런 것은 정말 어때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크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들어있고 그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 사물, 사건, 행위, 장소 이 모든 일에 다 해당돼요.
뭐 그런 예형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우리 한번 예형 한글 파일을 한번 예형론 한번 한글 파일을 보면 저기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예. 두 번 지금 그거 지금 여론 한 거 클릭한 거. 예. 아래로 더 이렇게 올라가면 예. 더 올라가면은 티포 더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티포스니 뭐니 천천히 거기서부터는 여기도 보면 이 예형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느님이 처음서부터 계획한 거죠. 우리에게 구세주를 죄를 지은 죄와 죽음 속에 눈물의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구원해 줄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 구세주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예형으로 구약에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 예형 속에서 구세주의 예고편이 미리 예언처럼 그 모든 것이 숨어서 거기에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 바로 하느님이 그걸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무슨 뭐 계약의 궤 이야기든 뭐 불타는 가시덤불이든 모든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고 그것은 하느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다란 진실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타입에서 예형에서 실체로 보다 작은 것에서 또 보다 큰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지상적인 것에서 천상적인 것으로 자 이거 보면 자, 여기 보면 저기 있는 것처럼 예형과 여기에 예형에서 본체, 본형 또는 요것도 이렇게 지어주시면 그래요. 예형이 이제는 신약에서 본형, 본체 본래의 실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의 저기 보면 이것은 작은 것에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기서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지상적인 것에서 천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예형이 신약에 와서 저렇게 그러면 이 예형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하느님이 계획하신 아주 우리 눈에는 너무나 별거 아닌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계획한 아주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에요.
일례로 아담이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라고. 그 다음에 멜키세덱, 그렇죠? 족보도 없고 그 멜키세덱이 누구의 예형이에요? 예수님의 예형이죠. 그 다음에 모세도 예수님의 예형이죠. 그 다음에 예형적인 장소는 말하자면 이집트가 죄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인간의 그의 예형이죠. 죄에 빠져 있는 노예 상태. 네,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되고 자유를 얻은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 바빌론 또 뭐 장소로는 또는 만남의 여기 보면 또 어떤 물건 같은 거는 여기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 그다음에 청동 브리뱀 또는 뭐 만남의 장막 여기 태버네클 밑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만남의 장막, 이게 브리뱀 이런 모든 것들. 예. 그다음에 어떤 사건, 예. 창조의 첫날에 이 빛이 생겨라 한 것이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예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뿐만 아니라 장소, 사건 모든 것에 예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예. 그 다음에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형적인 직무는 사제의 직무, 예언자의 직무, 왕의 직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의무투기를 한다. 예. 그 다음에 예형적인 행동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7월 10일 날, 그 티시리달 10일 날, 그 욤키프루 그거 하잖아요. 속죄일. 이런 거기서 피를 뿌리는 행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하나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데리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 있었죠. 이런 모든 일들 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뭐 만남의 장막도 뭐 하나하나 그거를 나누면 그것을 따지면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형의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구원 사업을 하는 이 모든 일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하느님께서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들이 깨달아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내도록 그분이 이미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그래서 마카베오 형제들과 이제 싸움을 이제 그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는 하지 못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